읽은 본문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고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 가운데 가깝게 다가옵니다. 세상은 발전하고 편해지는데 이 고독해지는 문제가 참 크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관계 속에 살아가지만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정말 누구의 사람인가?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인가? 누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이 소속되지 못했다는 두려움, 또 어디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그 불안감, 누군가의 사람으로서 또 어디에 소속되어져서 거기에 존재감을 갖고 싶은데 그 존재감이 상실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붙들기도 하고 성취를 붙들기도 하면서 그 소속감을 붙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지만 어느새 모르게 내 마음의 한켠이 공허해질 때가 있어요. 사랑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믿고 싶은데 그 사람이 떠날 것 같고, 그래서 늘 조심하고 또 마음을 감추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속은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음성은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람이야. 내가 책임질게. 이런 말 듣고 싶은데 이런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절의 이 말씀이 깊이 울림으로써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는데 같이 한번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처음 읽을 때 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이 참 눈앞에 들어와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이런 의문 들 때 있죠. 그럴 때 이 말씀 읽으면 다른 말씀이 눈앞에 들어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말씀이 들어왔냐면 여기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떠나는 거 아닙니까? 떠나시는 거잖아요. 누가 보아도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해놓고 떠나가시네? 그럼 떠나가시면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짧잖아요. 너무 짧은 사랑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주 앞에서 하나님, 이제 돌아가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뿐인 사랑 아닌가요? 제가 말뿐인 사랑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랑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말뿐인 사랑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의 삶 속에 이 사랑이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사랑이 실제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인생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그러니까 저의 이 마음을 대변한 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고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사실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베드로가 13장,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3장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베드로가 질문하는 거예요. 어디 가시나요? 그래서 따라간다고 했는데 지금 못 따라온대요. 아니,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해놓고 떠나신다고 이야기해서 아니 그 사랑받고 싶어서 따라가겠다고 했더니 또 따라올 수 없다고 하고. 여러분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저도 이 마음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니 주님, 말뿐인 사랑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주실 때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베드로의 마음에 너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무슨 의미가 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떠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사랑의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조직을 세우잖아요. 조직을 세우면 그 조직에 책임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간에 책임지는 사람이 많은 조직이 좋은 조직이에요. 가정도 책임지는 사람이 많으면 그 가정은 행복하고요. 직장도, 어떤 회사도 책임지는 사람이 많으면 그 회사는 행복합니다. 교회도 책임지는 사람이 많으면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새롭게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떠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이 의미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과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때를 봐야 되는데, 자, 그때가 어떤 절기인지 우리 다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어느 때에? 유월절,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유월절인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요한복음 11장 54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자, 이때는 7일간의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죠.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무교봉과 쓴 나무를 먹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주간이죠. 그리고 그 무교절의 끝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자, 이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역사 속에서 뼛속까지 새겨진 것은 이 유월절날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해방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유월절, 그래서 그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그 안에서 광야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유월절날 애굽을 떠났고 유월절날 자유를 맛봤어요.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유월절날 새 나라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신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뉴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혈통으로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듯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시작하신 이 나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종살이로부터 다시 해방되어 나오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럼 주산한교회는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어야지 부자가 될 수 있고 죄를 허용해야지 내가 높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 너희가 숨긴 죄, 그러니까 죄를 잘 숨기면서 한번 잘 살아봐. 이런 메시지에 속아서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나가서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 할수록 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성결하게 살 수 있지? 이런 도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불러주셨어요. 이 시대에 불러주셔서 우리 육체의 죄를 허용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아니다 라고 외치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이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이루며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볼 수 있다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나라 시작한 거예요. 그 나라를 시작했고 그 나라의 태동이 지금 요한복음 13장의 이 유월절의 최후의 만찬인 것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서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제 다음 주가 사무총회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세례식, 입회식을 통하여서 이 진리를 다시 재현합니다. 성찬식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는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교 전통에서 기념은요, 기억하는 거, 그냥 과거를 내 머리에 기억하는 정도의 기억이 아니라 그 기억을 내 육체에 재현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념하라는 것은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현재에 다시 재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6월절 예수님이 이 치유의 만찬 때 제자들과 했던 그 모든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사랑교회 영적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시면서 새 언약 공동체로서 살아갈 방법을 나누어 주셨듯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세례받고 입회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는 2026년 그 공동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공동체의 시작의 날이에요. 이 공동체를 하나님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이 안에 제자들이 소속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책임자로서 누군가를 소속시키면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소속시켰는데 책임 안 지면 그 공동체 바로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의미는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왜 떠나시는가 생각해 보니까, 자, 우리 같이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자, 여기 보면 3절을 잘 읽어보면 두 가지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문장같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알았어요. 알았죠. 또 안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돌아가야 될 것을 알았어요. 자, 맡기신 거를 잘 책임져야 되는 것도 아셨고 돌아가야 될 것도 아셨어요.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죠? 원래 인간의 삶에는 이게 없습니다. 떠나면 책임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맡기신 걸 책임지기 위해서 떠나면 안 되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책임지시는 방식의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던 거죠. 원래 예수님은 진짜 떠나신 이유가 맡기신 것을 사단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떠나신 거예요. 그럼 떠나셔서 뭐 하신 거예요? 이날부터 고난당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죠. 부활하셔요. 그리고 다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의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이 땅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 마련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2000년 역사 안에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어요. 고난은 받을지언정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영원했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나라가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강하다고 이야기한 나라도 100년 뒤, 200년 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맡기신 걸 책임지시기 위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내가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럼 발을 씻기시는 것은 단순히 섬김 이상입니다. 섬김 이상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내가 너를 섬길게 하고 발을 씻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섬긴다는 것만이 발에 씻기는 의미에 들어있지 않아요. 이 발을 씻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선 예수님은 지금 맡기시기 위해 떠났는데 맡기신 걸 책임지기 위해서, 자, 4절, 5절 이 일을 행하시는데 잠깐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세요. 예수님이 계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겉옷 벗을 때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되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야지 몸이 자유로워지거든요. 큰 겉옷이기 때문에. 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제 대야에다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책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공동체를 새로 시작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발을 씻으신 이유는 첫 번째, 유대인의 풍습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너를 환대한다,
받아들인다, 환영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공동체를 시작한다. 내가 너희들을 내 공동체로 환영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물을 씻고 발을 씻으시고 뭐하라? 쉬라. 그러니까 발을 씻기는 이유는 내 집에서 쉬게 하기 위해서 씻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뭐하라? 주무시라. 자라는 거죠. 쉬라는 거예요. 몸을 회복하라. 그래서 자기 집으로 이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환대해서 쉬게 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의미로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발을 씻는 이유가 뭐예요? 왜? 환대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나라로 초대하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발을 씻는 두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출애굽기 30장 18, 19절에 있는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어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뭐하게 하라? 씻게 하되. 그러니까 씻을 수 있는 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자, 19절 말씀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손과 발을 씻음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을 씻는 행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너를 환대한다. 그리고 너는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족식은 섬김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 씻는 문제는 섬김의 문제 이상인데 관계의 문제예요. 자,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씻길 수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는, 따라할까요?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지금 발을 씻겨서 내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데 안 씻겨? 넌 안 들어오잖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세례식, 입회식 형식적인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우린 연결되어야 됩니다. 내년 표도 연결됨이에요.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연결된다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속되면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지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이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지? 내 더러움은 어떻게 씻지? 예수님이 이미 초대하셨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니 너는 내게 받아들여졌고 깨끗하여졌다. 안심하고 들어오라. 자,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기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다는 것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신 줄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할 것도 있죠. 뭐 해야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지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1절로 돌아갈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들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여러분 홍해를 건넜던 60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60만 명이 되니까 혹시 그들 중에 이런 사람 없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왜 지금 이 밤에 떠나는 거야? 광고를 못 들었기 때문에. 왜 떠나는지 모르고 떠난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도대체 왜 홍해를 건너는 거야? 그때 갓 태어난 아기들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리고 거기에 남녀노소, 강한 자, 약한 자, 모세와 같은 자도 있고 불평불만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건넜어요. 저는요, 그래서 교회는요, 좀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신 분들도 함께 끌고 가야 돼요. 함께 건너야 된다고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리고 가서 같이 힘을 공급하면서 같이 연합하여서 광야를 걸어야 되겠죠. 걷는 중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너는 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민수기는 우리 가운데 선언합니다. 너는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소속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제자들은 이 세족식 이후에 예수님을 버리긴 합니다.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시 회복될 때 이 장면을 기억합니다. 내가 버렸는데 예수님이 날 받아주셨지. 그래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버리셨을지라도 예수님 여러분을 환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사무총회입니다. 2026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대림절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또 주사랑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다음 주에도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함께 나눌 겁니다. 저희도 여러분을 환대합니다. 세례와 입교를 통해서 이 진리를 오늘 다시 선언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이걸 선언하셨듯이 우리도 오늘 이 선언을 통해서 여러분은 소속되었어요. 소속이라는 것은 책임이요 사랑입니다. 저도 책임집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6년은 이 사랑과 책임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될 것이에요. 주여, 새로운 한 분 한 분의 영혼들을 주께서 구원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연결되게 하시고 친밀해지게 하시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 마음으로 시작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으니 이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